오늘 오후에는 기도응답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또는 미신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기도를 하죠.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습니다. 좋건 나쁘건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은 과연 누가 하는 겁니까? 나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종이나 물건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종교적 기도는 다른 겁니다. 복음적 기도, 종교적 기도가 있는데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런 기도는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출발점이 다르지만 기도 응답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주제와 목적과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도는 뭐죠? 나의 관심과 나의 주제와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에 정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종교의 기도는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어쩌면 우리의 소원 이런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생명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기도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복음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과거에 저는 똑같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병 낫고 건강한 뭔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뭔가 신의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 낫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열심과 헌금, 건축, 선교 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거부의 축복, 복의 근원, 이삭이 받았던 그 거부의 축복, 셈의 근원, 야곱이 받았던 아롱진자 형통한 자, 이 베델의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은 바로 영적인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든지 가나안 땅에 살든지 가나안 땅을 위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삶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과학처럼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보다도 뛰어난 것이죠. 그걸 초월해야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 목사님께서 기도는 과학처럼 영적으로는 정확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춘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방향이 내가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 속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기도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다 정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기도 응답을 왜 못 받을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을까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과 주제가 맞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삶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30년 동안 배운 기도가 뭐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철야기도 산기도 하면 능력 받는다는 거잖아요.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뭐죠? 능력 체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의 동산이라고 하죠. 체험의 동산이라고 하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나쁘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목적과 결론이 뭐냐? 육신적인 만족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겠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응답했으면 돈을 구하면 돈이 와야죠. 세상 말로 말할 때. 예? 성공을 구하면 성공이 와야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경제가 다 회복된 축복. 내가 땅끝까지 가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 돈과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온 땅 가득히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합니다. 유대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온 땅 마게도냐 모든 전 지역에 저 이방인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에 임한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거죠.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응답과 말씀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와 현장 회복의 역사와 제자의 축복을 이룰 만큼 성령이 역사한 거였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기도응답 못 받는 수천 명의 사람보다는 기도응답 제대로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 낳지 못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저 수많은 교회들보다 생명을 낳는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다니엘 12장 3절에 1절과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온 천하의 무게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열매 없는 수많은 교회보다 열매 있는 한 교회가 알아. 열매 없는 수천 명보다 열매 맺는 한 사람의 제자가 더 소중하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조그만 교회가 5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인 거죠. 마게도냐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과 같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뀝니다. 야손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바뀝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되고 루리아와 같은 그런 경제인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신실한 산업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서라도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은 사라져요. 여러분 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의 그 뉴스를 막, 예? 뭐 CNN이든 MBC든 뭐 한국이든 어떤 뉴스 다 한번 여러분 개도해 보세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축구 선수, 앞으로 미래가 촉망한 축구 선수가요. 그 날아가는 비행기에 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날아가다가 이제 착륙 지점에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바퀴에 끼어가지고 죽는 사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그 미국 병사, 영국 병사에게 아기를 떠넘기고 던지다가 아기가 떨어져서 죽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뭘 두려워하고? 돈, 성공, 학업, 질병,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운 걸 갖고 있습니까?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축복을 받고 언약을 누릴 기회잖아요.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제가 다리를 7cm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의사한테 당당히 얘기했어요. 내가 다리를 자를지는 몰라도 자를 땐 자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짤. 의사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다리가 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어릴 때는 몰랐지만 성령의 체험하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그때서부터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방법은 틀렸지만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을 치유하시면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잖아요.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주의 종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신앙, 창세기 3장 그걸 모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불신앙이 무너져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해서 정말 복음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 아니겠어요?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이 시간에 다 끝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고 어떤 삶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그 위기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말 때까지 정말 기도해 봤어요. 문제에 두려워, 안 되면 짜증나, 길이 막히면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체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비상하리라.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네이버 프라이드. 처음에는요, 이 비행기가 마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열한한 엔진 소리를 듣고 팍 떠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한번 탁 떠고 또 툭 치고 그리고 쫙 올라가가지고 네이버 프라이드 이렇게 싹 들어가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요, 공기의 저항 없이 안내 방송이 탁 나옵니다. 이제는 안전벨트를 풀으셔도 됩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입을 프라이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전벨트를 풀어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두려움, 죽음, 불안, 근심, 걱정, 최고의 안전벨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니까. 그 불신앙을 가져두는 사단의 권세를 띠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작은 문제, 큰 문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처, 질병, 어려움, 고민, 근심, 걱정거리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미워서 뭐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저에게 뭐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겠습니까? 네? 정말 다른 사람처럼 귀 잘 들리게 하고 했으면 제가 교만하겠죠. 제 성격으로 어마어마하게 교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도요, 창세기 3장을 주실 거예요. 11월 달에 또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잘했지만 또 재발되니까. 근데 두렵지 않아요. 한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수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그거잖아요. 내가 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고막을 재생해가지고 소리를 더 잘 듣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전도자의 삶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아니면 뭘 수술을 해요? 지금 듣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나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주는 만큼 누군가는 의대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수술을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있겠어요?
좀 더 안 들리면 보청기 끼면 되는 것이고, 내 나이가 이제 뭐 보청기 껴도 뭐 누구한테 흉되는 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수술대 올라갔을 때 누군가에는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종교인이고 또 신앙인이고 목회자니까. 이 수술을 통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까마귀요. 내가 부르면 안 와요. 집사람이 나와야 옵니다. 근데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저한테 여기 어깨까지 와서 날아와서 앉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겁을 여기 앉으려고 그러는 걸 내가 여기 모르고 피했어요. 근데 이거 날개가 또 눈을 탁 치네.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경을 딱 이렇게 쓰고 나가서 또 날아올래. 가만히 있어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딱 앉아요. 그 까마귀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더라고요. 난 사실 까마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처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오는 거죠. 집사람을 엄마로 아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입을 쭉쭉쭉쭉 벌려.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아침, 저녁에 가서 제가 까 그러면 날아가요. 신기하죠? 저 미물의 새도요,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 안 들으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저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까까까으로도 까마귀와 소통이 된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기도 응답이 바뀝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14일 동안 막은 게 뭐죠? 흑암이잖아요. 그 불신앙이잖아요. 기도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리합니다. 그런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유 목사님은 이제 복음 가진 성숙한 전도자들은 기도 제목 없어도 된다. 또 김동호 목사님 제가 메시지 가끔 들어보면 기도 응답 없어도 된다. 진짜 그 기도 응답이, 기도 제목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없어도 응답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 없어도 많은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주제와 소원을 내가 붙잡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누가복음 18장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삶이 또 이왕이면 기도를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육목사님도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정식기도 해보라.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원래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안진뱅이에 필요한 게 돈이 아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이 필요한 이유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장소를 정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전도학교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기도한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